오늘은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로 갈수록 가장 중요한 덕목은 경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심판을 받는가?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왜 멸망당했는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을 받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누가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당연히 경건한 자들이 구원을 받고 심판에서 건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경건의 훈련을 계속해야만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유다서를 통해서 경건에 대한 중요성을 어제 살폈는데, 나중에 유다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9절을 보셔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라는 표현이 나오고,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그냥 남겨둬서 심판날까지 그 형벌을 계속 지켜내시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하신다는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구절이 다소 번역이 모호하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명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어떻게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해내시고 불의한 자들을 형벌에 처할 심판의 날까지 가두실 것을 아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네, 앞에 아시고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이게 좀 모호한 번역이 됐는데, 그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경건한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시험에서 면제되지는 않는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시험을 피해가거나 그 환난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 받는 은혜는 시험이 면제받는 것이 아니고, 시험이 왔을 때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통과해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래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이 있음을 알고 그 길을 체험하고 이기는 데에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보더라도 다 시험 앞에 직면했었죠. 근데 그들이 시험을 이기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대가도 지불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뭔가, 내가 넘어진 이유가 뭔가를 돌아보고 연약한 부분을 보충하고 또 경건의 이르기를 끊임없이 연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 나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대로 마귀가 주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서 온전함으로 서기 위한 시험이라면, 마귀가 주는 시험들은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유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가끔 이렇게 한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준 거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이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런 시험을 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것이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그런 시험은 하나님의 성품에도 어긋나는 시험이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시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견고하게 세워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추시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험이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이라 해도 시험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 사실 이 서신을 쓴 베드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죠. 12제자 가운데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또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 있었고 주님께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고 신경을 많이 쓰셨던 제자가 베드로죠. 성탄절날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께서 다 같이 걷게 하신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무이하죠. 그만큼 베드로는 주님이 공을 많이 들이셨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런데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주님을 부인하도록 큰 시험에 걸려 넘어지도록 놔둔 것도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떠나셨는가? 주님은 베드로를 그냥 버리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가장 먼저 찾아갔던 제자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서 제자들에게 말해라.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거기서 만나겠다고 가서 전해라. 갈릴리 바다에 그 베드로가 고기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그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제자에게 가장 큰 시험이 왔고 그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그 넘어진 제자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또 가장 먼저 그 제자에게 달려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때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도 져주시는 겁니다. 그 수습을 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받아서 넘어졌을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우리는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 또 시험 당해서 외로울 때 그때가 우리 주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실 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속에서도 롯을 어떻게 건져내시고 구원해야 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9절 보시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신다. 어떻게 건져내실 줄 방법을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또 하반절 보시면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또 10절에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생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도 아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건져낼 줄도 아시고 형벌할 줄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지적으로 안다, 인지하고 있다, 내가 모르는 일 아니다, 알고 있다 이럴 정도가 아니고 이 일의 결과도 아시고 해결할 방법도 아시고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적인 그 사고에서 안다라는 건 경험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체험한다, 경험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다는 것은 뭐 당연하죠. 하나님 전능자시니까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할 방법과 능력도 모든 길도 다 가지고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 롯에게는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노아에게는 홍수전에 방주를 지으라고 친히 설계법과 재료까지 다 알려주셔서 구원할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경건한 자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고 하나님이 경건한 자들은 어떻게 지키시고 또 결국 어떻게 그들을 시험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본보기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특별히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구나 하는 소망의 메시지로 기록이 된 것이고 불의한 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이것들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불경건이 교회를 오염시킬 때 불경건에 우리가 맞설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모든 불의와 경건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결국 그 결론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경건한 자들이 받는 시험이기 때문에 경건한 자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시험이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불의한 자들이 더 센 것 같죠.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교회마저도 그 불의한 자들이 마치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기들 통제하에 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는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 멀고 불의한 자들의 그 능력은 너무나 가깝고 직접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 같은 생각,
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생각에 빠지기 쉽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이 짙어진다고 해서 빛을 그럼 꺼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빛을 포기하면 세상은 누가 밝히겠습니까? 교회가 빛을 포기하는 순간 세상은 완전히 흑암으로 덮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더 빛을 비추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빛이 많다면, 밝다면 촛불 하나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진다면, 어두워지면 어두울수록 촛불 하나라도 빛의 영향력은 점점 더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큰 힘을 발휘할수록 우리는 더 밝게 빛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어딘가에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주목을 받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목받는 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들은 그게 빛의 자녀들의 숙명인 거예요. 세상이 빛을 보고 저기 빛이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자들도 있고, 저기 빛이 있네, 그래서 그 빛을 싫어하는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빛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내가 빛이 나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싫어서 빛을 등경 안에 말 아래 놓거나 덮어두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도시, 밝게 빛나는 빛은 절대 세상에서 숨길 수 없는 거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운명은 등대와 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표류하잖아요. 근데 표류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땅인지 알고 찾아가겠는가? 등대를 보고 찾아가는 거죠. 길을 잃지 않고 저기 빛이 있구나, 저기가 길이구나 하는 것을 찾듯이 우리들이 이 등대 역할, 길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오셨음을, 또 불의한 사람들도 그걸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심판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이기 때문에 늦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깨달음이 쓰디쓴 아픔으로 다가오는 시점에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건데, 그때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은 빛된 우리들 때문에 정당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도 남겼고 또 빛된 자녀들을 통해서 빛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이 빛을 밝혔는데 너희들이 그 빛을 무시했다 라는 것이 그들의 심판의 한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됨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빛을 세상에 계속적으로 비춰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들이 더 센 것 같죠. 지금은 경건한 사람이나 불의한 사람이나 다르지 않게 보입니다. 불의한 사람도 바쁘게 살 수 있고 또 경건한 사람도 바쁘게 살 수 있죠. 그런데 바쁜 목적과 가는 길의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똑같이 돈을 벌어도 경건한 자들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벌고 자기의 탐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 불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돈을 쓴다는 거죠. 또 똑같이 시험을 당해도 경건한 자는 시험을 통해서 더욱 경건해지는데, 불의한 자는 시험이 오면 더 악해지고 더 불의해지는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험이 오시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험이 오면 점치러 가시나요? 혹시? 아니면 조폭을 불러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이렇게 쓰시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게 경건한 자들이 시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경건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마땅한 반응일 텐데, 불의한 자들은 시험이 오거나 환난이 오면 그것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간다든지 돈을 써서 해결을 한다든지 불법을 써서 그 일을 무마시키고 폭력을 써서 자기에게 이론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자는 시험이 오면 더 불의해지고 악해지지만 경건한 자는 시험을 통해서 더 경건해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결론으로 완전히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시면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가 왔을 때 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도 나의 약함을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면서 나의 정당성과 떳떳함을 보증하려고 하는 그 악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불의한 자들이라 회칠한 무덤이라 하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세리는 나는 자격이 없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자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의롭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 보시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와 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들은 계속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삶을 사는데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계속 악한 방법으로 자기의 삶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의를 행하는 자들은 똑같은 사건 앞에서도 의를 행할 것이고 거룩한 자들은 똑같은 시간과 사건 앞에서 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선을 행하는 게 플러스 100점, 악을 행하는 게 마이너스 100점이면 가만히 있으면 0점이 될 것 같지만 마이너스 100점이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악한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거죠. 중간에 0점에 딱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든지 악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나는 몰랐어요. 나 나름 착하게 살았어요. 나 다른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내 삶을 살았어요. 소용없습니다. 주님 모르면 소용없어요. 그건 그냥 마이너스 100점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자동 갑니다. 그건 마이너스 100점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지고 똑같이 시간은 주어지지만 자기 선택에 따라서 의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악한 길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다시 선을 행하다가 악을 행하다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아들였으면 그때부터는 의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어떤 선행을 한다 해도 다 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의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선행을 하는 사람을 괜찮은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저 사람 젠틀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큰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남보다 젠틀하게 살고 의로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음 받아들이기 훨씬 어려워요. 그것이 불의를 택했기 때문에 그대로 불의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계속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시편 34편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라고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둘러진치고 건지시는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건지신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은 천군 천사를 둘러 진을 쳐서 악한 영들이 손도 못 대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누가 이런 돌보심을 받는가?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이 이런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받는 거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시인이 나와요. 제가 시편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73편이 이 아삽이라는 시인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질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고 살아서도 떵떵거리면서 살고 강건하고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재앙도 별로 없고 대대로 잘 사는데 그들의 후손들은 막 살이 쪄서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찌게 잘 살고 이런 표현들을 막 해놨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아삽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굉장히 고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의 형통과 그들의 부유함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서 굉장히 시기심을 느끼게 되고 질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근데 결국 아삽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건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 예배 현장에서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안목으로 바라보니 그들의 형통은 너무나 찰나더라, 너무 순간이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통은 금방 미끄러질 형통, 저기 좀 있으면 미끄러질 것 같은데 라는 굉장히 위험한 곳에 서 있는 형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당연하죠. 영혼을 바라보는 안목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사는 그들의 형통함이 얼마나 찰나의 형통이고 얼마나 짧은 순간의 것인가, 안개와 같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겠지만 거기 주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어요. 하늘에서도 우리의 소망이 있는 이유는, 거기가 좋은 이유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늘이 누가 우리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천국이 아니라 천국을 가도 주님 없으면 소용없는 세상이다. 그건 나에게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다. 당연하죠. 이 땅에서도 주님밖에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 무수한 재물, 그들이 누리는 그 세상적인 형통이 우리의 복이 아니고 나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그것이 내게 복이다. 내 삶이 고단하고 지난한 삶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매일매일 시험하시고 매일 숨 쉬는 그 한순간도 나를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나를 푸시하시면서 거룩을 향하여서 밀어붙이시는 그 고통과 고난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아삽이 고백하게 됐다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닌 나라입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영적인 것이 있습니까? 음행, 간음, 탐색, 남색, 동성애 얘기하는 거죠. 도적, 탐욕, 술 취함, 모욕, 속여 빼앗는 자. 영적인 거 하나도 없죠. 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짓는 죄들이죠.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영적으로 어떻게 구원 받아서 들어가는 거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베드로가 그렇게도 지금 미워하면서 비판하는 거짓 선생들이고 영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영지주의고, 그게 오늘날 기독교가 자꾸 이쪽 경향으로 쏠리고 있는 겁니다. 구원이 한 번 구원 받았으면 그냥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 라고 가르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한 싸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과정이라는 건 칭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죠. 근데 성화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죄와 싸우는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리한 것 같아도 횡단보도 아닌 대로 건너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그 위의 법들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 말이 돼요? 횡단보도 그 불법으로 건너면 얼마인가요? 딱지 끊으면 6, 7만 원 합니까? 뭐 한 8만 원 하나요? 무단횡단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그 8만 원짜리도 못 지키는데 여러분 그 위에 벌금 높은 그 법들은 지킬 수 있으시겠어요? 못 지켜요. 가장 작은 거 안 지키면 그거 못 지키는 겁니다. 세월호가 왜 가라앉습니까? 기초 질서를 안 지키기 때문에 큰 질서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 가장 밑에 베이스가 되는 기초 질서도 안 지키는데 상위법 질서들을 지킨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죄를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 작은 죄 우습게 여기는 게 모여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처럼 큰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거부터 하나씩 우리가 지켜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의 차이는 언제 드러나는가? 최후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드러나는 겁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에서부터,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그 주님이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 그 말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저들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주님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난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쾌락을, 더 큰 쾌락을 쫓아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내 쾌락을 채워야 되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자리를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쾌락만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봤을 때,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왜 저렇게 피곤하게 사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이라도 가지, 예배 드리러 가고, 또 일요일 되면은 그렇게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서 있으면서 일요일 날 좀 쉬고 가족들이랑 좀 여행도 다니지, 또 교회를 가고, 또 교회로 또 그냥 또 뭐 돈을 받으면서 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내면서 또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 보면 한심해 보이죠. 근데 그게 어떤 삶인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악해지고 더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경건한 자들은 더 경건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진다.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경건해지고 어떻게 의로워지고 어떻게 거룩해지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상급인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불의한 자들의 형통에 마음 쓰지 마시고 영원한 안목으로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영혼의 안목을 가지고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라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